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월까지 해가지고요. 대략 한 5번의 강의를 제가 YBS 강의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은 이제 소요리 문답을 했고, 이제 지난 다른 우리 박광종 사님께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셨고, 이제 교재가 지금 딱 정해진 교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율법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가 많이 혼동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또 많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지난 이번 주 3부 설교를 제가 하고 나서 다시 그 설교문을 읽어보고 또 설교를 들어보고 좀 점검을 하다가 이게 자칫하면은 율법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 이 명확한 구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이번 주 3부 설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감사하게도 기회가 돼가지고 한 5번에 거쳐서 YBS 강의를 최대한 10분 활용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참고한 책 중에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 이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와 이해가 사실 우리가 다 감히 이 5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유익이 되어지고, 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내다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루하지 않게 그 유인부를 강의안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강의안을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매주 강의안이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제 제가 기니까 시간이, 그래서 그 강의안이 있으면 대충 이제 좀 끝나겠구나, 아직 서론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번의 서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특히 큰 주제를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 66권을 우리가 틀리게 이해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단 사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난도질하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특히나 목사들이 이 말씀이 앞뒤 문맥을 따지고 원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봐야지 그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성도들로 하여금 전달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전도사 시절에 많이 범했던 어떤 실수가,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적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설명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도 이게 조금 뭐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하물며 성도들이 들을 때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설교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설교하시고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이런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그것과 더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보여주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게 우리가 율법과 언약이 잘 정리가 돼야지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나 지금은 이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5번의 강의를 나눌 건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율법과 복음을, 거기 나와 있듯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저 뭐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교훈에 불과하고,
이 말씀이 그저 어떤 지혜에만 불과할 뿐이지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내가 읽어요.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했다고는 하나, 내가 이해했다고는 하나, 그게 뭡니까? 그냥 내 식의 이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식의 이해인 거예요, 이게. 제가 간혹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제 뭐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포럼을 하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주 말씀에 참 제게 맞는 말씀이었고 뭐 이런 이제 감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막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땠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붙잡았고 하는데, 간혹 제가 당혹스러운 게 전혀 제가 전하고자 하고 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이제 물론 뭐 설교를 잘 못한 제 탓도 있겠지만 듣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 그냥 내 식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 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와 같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지식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올바른 내용이 복음과 율법의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서론을 중심으로 많이 다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우리가 복음을 뭐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과 어떤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율법의 차이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그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나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정리가 되십니까? 그게 혹시? 나는 지금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가려고 해도 정체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감사, 그 신앙의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친밀한 사이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오늘 이 밥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려고 하고 차단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멀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때는 잘 되고 있다가도 어떤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우리 다 하잖아요.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도 예배도 주일 성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성경 읽기도 하루도 밀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잘 되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또 조금 내가 감격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 같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다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 로마서 7장 후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은 내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원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뭐라고 하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도리어 내가 악을 행한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똑같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읽기를 어제 결심했지만 오늘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기도를 정말 해야겠다고 해서 오늘 결심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잘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그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죠. 뭔가 그 실패를 맛보고 마음이 낙심되죠. 마치 내 기분에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느낍니까? 하나님과 뭔가 내가 조금 멀어진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막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오늘 뭐 판서를 많이 안 할 건데요.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사이클. 계속 도는 거예요. 뭐가 돕니까? 뭐가 도냐면 대부분이 이래요. 결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해서 금요기도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결단이 어떻게 돼요? 금방 실패하죠. 그러면은 좀 가서 나중에는 이제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결단하고. 이거를 계속 무한 사이클이에요. 무한 사이클. 이걸 10년을 반복해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30년을 반복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다가 말고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어떨 때는 안 가버리고. 그런데 이 신앙의 사이클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순전히 뭐에 달려있냐면 다 나라는 거예요. 나. 다 나예요. 나 중심의 경험, 나 중심의 느낌, 나 중심의 열심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결심과 내가 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성경에 나오듯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느끼는 감정, 내 경험, 나 중심에서의 계속 내가 이걸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반복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치 뭐가 하냐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 하기 나름이야.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딱 나 하기 나름이에요. 신앙이 내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복음인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아는 신앙이에요, 이게? 나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종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교나 다른 행위 종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힘을 내라, 해봐라, 열심을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게 종교잖아요. 행위 종교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을 찾아가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종교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복음은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이거잖아요. 넌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후에 내가 너의 삶을 바꿔갈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율법을 따르면,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드러난 복음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나 하기 나름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 네 하기에 달려있다면 그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쳇바퀴를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 이제 이 무한 반복 속에 열심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지. 열심을 안 해서 그렇지. 실패하셨습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열심히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요, 일주일간 다 이루고 성공만 하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들 대다수는 누구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한 주간. 그러면은 이런 거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셨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실패하신 그 대부분의 깨지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설교해요? 이번 주 또 승리하셔야죠. 결단하셔야죠. 다시 시작하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강단 설교의 전부라면 이게 과연 복음입니까? 진짜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도 계속 이 굴레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좌절로 보낸지 몰라요. 결심하죠. 다시 좌절하죠. 또 결심하죠. 좌절하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사이클. 결국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제가 참 예전에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청소년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전사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결단한 거예요. 뭐 사모노를 하겠습니다. 뭐 매일매일 내가 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저는 알잖아요. 해봐라. 그때 좋다. 말을 못하고 이제 속으로 그래, 해봐라. 근데 이제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요. 또 수련회를 가요.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안 돼요. 이 실패의 좌절을 계속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는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안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내가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안 바뀌는구나, 내 환경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수준이. 나중에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가봐도 바뀌지 않는데요. 가봐도 똑같은데요. 나중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단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계속 반복을 맛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 오늘 다루는 이 자유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구분이 안 되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의지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경향이 참 많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무조건 괜찮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계속 괜찮다고 한 나머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복음을 누린다시고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뭐에 가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이. 안 좋은 거란 거예요, 율법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으로 막 살다 보니까 자기는 누린대요. 근데 막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값싼 구원, 값싼 은혜. 너무 값이 싸요, 구원이. 괜찮은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심각성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가 대다수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 두 결과로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은 율법주의로 가버리고 안 한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안 되면은 괜찮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격려를 하면서 율법 폐기론으로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지 못해요. 정체해요. 혹은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힘이 빠져요. 좌절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네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고 정죄를 해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죠, 신앙이.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면 막 신이 나. 그렇죠?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 큰 일들, 행사, 수련회를 맡아서 치르고 나면은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각이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기쁨이 없어요, 나한테. 그렇지 않으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저 그냥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기쁨일 뿐이지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런데 그게 한번 푹 꺾이면 헤어나주지 못해요. 완전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심해요. 계속 이거 또 하는 거예요. 해봐야지. 안 되네. 해봐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뭔가 일을 많이 하면 막 바쁘니까 정신 없거든요. 막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근데 기쁘지가 않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일을 해서 이번에 수련했더니 몇 명이 왔습니다. 이게 기쁜 거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게 기쁜 거고, 내 안에 진짜 그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결과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폐허가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기 나와 있듯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열심히 해요, 내가.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 길이 없어요. 뭐에 삽니까? 이거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종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지만 삶은 종교예요. 그리고 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뭔지,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쁨은 우리를 지배하는 기쁨이잖아요. 내게 지금 응답이 있고 없고 환경, 상황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에요. 내 앞에 지금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린다고 하지만 오용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좀 몇 개를 찾을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너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종이 아니야. 왜 종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뭐 노예 이런 게 잘 와닿지가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나 유대 사회는 이 종이나 노예가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다 차지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인종차별, 어떤 차별에 의해서, 피부색에 의해서 나뉘어진 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거나, 혹은 내가 빚을 다 갚지 못해가지고 내가 노예가 되거나 내 가족을 팔아버리거나 내 자녀를, 또는 내가 부모가 노예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들도 태생적으로 그냥 출생이 노예로 태어났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냥 주인의 자산, 물건이에요. 물건. 그렇죠. 그냥 자산이죠. 노예가 많으면 부자고. 한번 이미지 파일 보여주시면 노예 시장이 그때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노예 시장에는, 한번 사진 한번 그 일러스트 파일 한번 올려주세요. 이 노예 시장에는 그냥 어떻게 했냐, 이제 상품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 상관없이 일단 옷을 다 벗겨야 됩니다. 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얘가 건강한지 똘똘한지 일을 잘하는지. 이미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예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노역을 하고, 또 어떤 여자들 노예들은 집에서 이제 가정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한 가지 여담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가 많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예로 들어가서 로마의 그런 집에 들어가서 로마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보육을 하면서 사실 복음이 많이 증거된 거죠.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국교화되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성경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뭡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 그죠?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냥 오늘이라도 내가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것이고, 밥을 안 주면 안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다 버려가지고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게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종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센세이션했겠어요. 야, 저자가 누구길래 지 맘대로 종이 아니냐 마냐 이렇게 하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종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와 같이 한다고요 지금? 왜 종과 같이 맨날 할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거 끝나면 주인이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 속에는 자유도 기쁨도 없고 그냥 의무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좀 가지고 누리고 살아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종이 아니고 자유인데 그게 너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론에 나와 있듯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소리가 뭐 이 소리 같고 저 소리가 저 소리 같고 그냥 내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으면 좋고 또 뭐 말씀이 뭐 누구는 하랬다가 하지 말랬다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토대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신앙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장이 하기가 어렵죠. 정체되죠. 그래서 뭐 하게 되죠? 자꾸 내가 포장하면서 꾸미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권사니까 내가 그래도 30년 신앙생활 한 짬밥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꾸며서 위선을 한다든지 혹은 좌절하면서 계속 그냥 사는지 그렇게 갈리겠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율법은 나쁜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네.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는 정말 비성경적이고 이단이에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 그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고 복음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모세의 율법을 요약한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10계명이죠. 돌판에. 그걸 요약한 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더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부터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본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쪼개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의 해석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구별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2번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구분이 뭡니까?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할 것을 명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반면에 복음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산다. 내가 널 위해서 다 했다 그래서 너는 살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너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걸 해야 돼.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어. 너는 할 게 없어. 그래서 너는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명령이 율법의 특징이라면 복음의 특징은 뭐죠? 약속이에요. 격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사항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지 마. 뭐 이렇게 뭐 돈에 대해서 빚지지 마. 뭐 하나님을 섬겨 우상을 섬기지 마. 뭐 탐욕을 가지고 살지 마. 세상을 사랑하지 마. 정욕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요구사항, 율법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살면 너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죠. 살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체에 보니까 나예요, 나.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못하고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사냐 죽느냐가. 반대로 복음은 내가 다 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못하신 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시지 못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달려있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 율법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복음입니다. 다시요.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내용,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 이 율법과 복음의 성격을 좀 보시면요, 조금 더 그 차이를 보면은 율법은 거기 나왔듯이 2번에 보니까 조건이 붙어요.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다 아시죠? 뭐죠? if, 만약에, then,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하면,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건적인 보상이에요. 너가 이것을 잘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마지막에 5번에 보시면, 5번째 보시면은 인간의 본성과 아주 부합하죠, 율법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뭐 6살, 4살인데 말을 지질이 안 듣습니다. 제가 혼을 많이 내요. 혼 안 내게 생겼는데 혼을 엄청 내거든요. 따끔하게 때리거든요. 안 때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의연아,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사탕 줄게. 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저녁에 책을 5권 읽어줄게.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좀 이따 나한테 매 엉덩이 5대 맞을 줄 알아. 여러분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본성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상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적인 논리가 우리 가운데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2장 14절 15절. 이게 조금 어떤 말씀이냐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2장 14절 15절. 특히나 이 로마서 말씀은 법에 대한 말씀 참 많이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참 잘 설명했는데 2장 14절 15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불신자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뭘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빨간불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어. 빨간불에 갈까요, 안 갈까요? 자기의 본성상 가면 죽겠구나, 뒤지겠구나 차에 치여서 안 가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본성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본성이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계명을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죄야, 양심상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행동의 결과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건적 보상,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거는 너무 우리가 본성에 맞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겠지, 뭔가 이런 보상 심리, 이게 율법의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세요. 관습이나 체계 이런 게 다 그런 기준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성과금으로 뭘 줘요? 보너스를 주고 연봉을 올려줘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죠? 이게 완전 그런 어떤 비리가 아닌 이상은. 그 충주시의 충주맨이 유명했잖아요. 막 승진을 막 해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하고 뭘 잘 만드니까. 나중에 충주맨이 이제 자기가 완전 그 공직을 내려놓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지금. 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 근데 보통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잘했으니까 당연히 승진한 게 맞지,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는 거 맞지.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우리의 성과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측정하고 또 그 사람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런데 복음은 뭐냐?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절 27절.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복음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복음은 여기 나와 있듯이 감추어진 계시다라고 말해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신비의 계시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감추어진 그 계시, 그거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난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하게 한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깨닫고 싶다 해서 복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본성과는 아주 복음은 거슬리는 거예요. 저번에 수요예배 설교 때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했듯이 스데반을 죽였던 집단의 관계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본성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본성하고 맞고, 본성은 괜찮은 사람도 착해 보이는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광기가 일어난다고 찰스 스퍼전 목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시고 불공평하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세상이 불의한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기준이 됩니까?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원래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고 거슬리는 거예요. 전적이 타락한 우리와 함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인물 보시면 논리 구조가 율법은 if then,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그 핵심이 because therefore,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복음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내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산 거다. 이게 율법과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말씀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걸 잘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5장 1절. 좀 피곤하시면 눈 감으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게 복음, because, therefore, 이 형식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먼저 나와 있죠. 근데 자세히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성령께서 중생에서 오신 거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대 관계가 깨어졌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거저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이게 복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이다, 주체가.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원인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니까 결과가 주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거저받은 은혜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잖아요. 율법과 같이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보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거라고는 죄 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 그렇지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볼 때에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요, 신약에도 그대로 복음과 율법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율법이 뭐였죠? 너 선악과 따먹지 마. 율법이죠. 하지 마. 하면 죽는다. 완전히 죽는다. 율법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따먹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보는 복음이 나오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왜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너무 잘 알잖아요. 막 달달 외우잖아요. 왜 복음이죠? 그냥 그리스도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복음이죠? 약속이잖아요. 여자 보고 야 너 아기를 많이 낳아.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가 나올 거야. 이걸 말한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여자와 그 명령을 어기게 그 사단을 향해서 명령 이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와에게 야 너 죄지었으니까 이렇게 해 이 말씀이 아니죠. 아담과 뱀에게 너 이렇게 해 이 명령이 없고 약속이에요. 내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이다. 여자야 너에게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지 우리 보고 야 아기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복음의 약속이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신약에는 없냐?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서신서의 뒷부분은 다 거의 율법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뭐 산 제사로 드려라. 서로 사랑해라. 다 이게 율법이에요. 신약에도 나오듯이. 서로 돌아보아라. 용납하여라. 베풀어라.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에 있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48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이 뭐예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율법의 궁극적인 요구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 말씀하셨냐? 구약에도 있다니까요.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았죠. 온전해야지, 완전해야지, 거룩해져야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완전함인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막 쪼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수십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철저하게 다 가르치고 철저하게 자기들이 이해하고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2절 그렇게 예를 썼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대로 정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지키려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해하고 했는데 10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으나 그냥 단순, 무식, 용감하게 구별을 못한 거죠. 율법과 복음을. 3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내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 온전함, 완전함,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써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정말 헌신과 성김과 눈물과 땀을 그렇게 흘렸는데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결국은 그 결과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하다 보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 나 이렇게 했는데 쟤는 뭐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우리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하는 이제 푸닥거릴 수도 있겠지만, 막 푸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어떤 결과로 우리가 치닫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내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의가 되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몇 명에게 경력자들이 열심을 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이성영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네. 저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함정이죠.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그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혼도할 때 발생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 좌절감. 여러분, 그래서 그 기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어떤 핵심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취의 뿌리를 내리세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자꾸 우리는 나의 열심에만 우리가 이거에만 반응을 해요. 이 신앙의 사이클.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성공 혹은 실패와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를 묵상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는 뭡니까? 자꾸 주인의 눈치를 살펴요. 그렇죠? 눈치를 봐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눈치를 보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무감으로 막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막 좌절하는 마음은 어쩌면은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는 그런 어떤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의 뭐를 사랑하세요? 존재 자체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 그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여 숨지 마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실패까지도 담당하신 십자가 앞에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복음 안에서 기도해야겠죠.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멀어진 것 같고, 이 나의 어떤 하고 안 하의 행함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녀의 권세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냥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구원받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YBS를 통해서 5번의 강의를 이제 오늘 했으니까 4번 남았겠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성장하고 뿌리내리고, 우리가 눌려있는 신앙, 좌절하는 신앙이 아니라 힘 빠지는 한숨 쉬는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해서 늘 율법의 굴레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그 의를 수행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기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땀 흘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